성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보면 생각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출애굽의 역사, 홍해 갈라짐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해 기적을 경험한 후 마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에서 시작한 원망은 광야 여정에 들어갔으면서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마라에서의 원망은 홍해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불평이었고 그 이유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의 원망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나온 불평이었고 그 이유는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기 때문에 200만에 가까운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식량이 떨어지는 문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상화하며 광야의 부족함을 원망의 소리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돌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의 법칙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의 법칙에 대하여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만큼만 거둔 사람은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했을 때
내일을 염려하여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은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19절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은 단순히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만나의 법칙대로 살라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마지막 보실까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은 만나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굽에서의 10대 재앙,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갈라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정확히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라에서 시작한 원망의 소리는 신광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는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정말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생활을 이상화하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여호와의 손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능력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일까?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의 불편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의 불편함을 원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믿음의 부족이 미래의 가나안보다는 그 애굽의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이 점점 심화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기록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에서는 단순히 백성이 원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심화되고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인도하신 곳은 광야였다고 1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200만에 가까운 공동체가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며 식량을 가져 나왔다 할지라도 이 한 달쯤 됐을 때 200만이 먹는 식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광야의 불편함, 양식의 부족은 이스라엘 회중으로 원망의 소리를 내게 만들었고 심지어 출애굽한 것 같이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본문에 4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7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8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나오죠. 9절도 보세요. 12절도 보세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람의 원망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사건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죠?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어요. 아픈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바라의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두려움을 홍해의 기적으로 덮어주셨어요. 두 번째 사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사흘길이 됐을 때 마라의 쓴물로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원망을 덮어주십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세 번째 사건, 신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4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경은 인간의 원망에 대해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원망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기록을 4번이나 남기고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 사람의 원망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성숙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회중은 먹을 것의 부족을 경험하자 곧장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며 출애굽한 것까지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의 부족함이 사람에게는 원망의 소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단지 양식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1장 4절의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맛난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탐심에는요, 채워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부족함이 사람에게는 원망의 소리로 이어진다는 사실, 신광야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했지만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원망의 소리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영적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분은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서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만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본문은 결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4절인데 4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만나의 뜻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목사 고시 때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답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그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시험 끝나고 이게 만나가 뭐냐 그랬더니 네 말 속에 답이 있다고. 만나라는 거는요, 이것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정도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약속하면서 만나의 법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 만나의 법칙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만나의 법칙 첫 번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게 만나의 첫 번째 법칙인데 표시해 주세요.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만나의 첫 번째 법칙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광에서 일어난 원망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약속하면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말씀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면 사람이 욕심대로 살지 말 것이며 먹을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만큼 있으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만나의 법칙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가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만나의 두 번째 법칙인데요. 자, 하나님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일의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20절 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벌레가 기승하고 악취가 났다는 뜻입니다. 왜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미리 걱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썩은 신앙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양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고 내일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 번째 만나의 법칙은 그같이 하였더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같이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광야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절 마지막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만나의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표시해 주세요. 그같이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대로 하였을 때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저는 18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행하였을 때,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나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누리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떤 수고에도 부족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26절, 2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그 순종의 믿음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나의 법칙입니다.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32절, 33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표시해 주세요.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말씀했어요.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주는 믿음의 부모 되셔서 우리 자손들도 대대손손 만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인생의 부족함과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원망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해결자,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자손들에게도 그 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전해주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때로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불평한 일이 생길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여름 사역과 우리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